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팔복의 18번째 말씀이네요. 네, 언제 끝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한번 대답을 해드리면 다다음 주 중에 끝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번 주간 본문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편치가 않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보셨으면 마음이 편치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는요, 박해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핍박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저도 핍박이라는 단어가 더 입에 익어져 있더라고요. 박해든 핍박이든 우리 귀에 참 무섭게 들려오는 단어입니다. 자, 사실 우리가 좋아하거나 원하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혹시 나는 박해받고 싶습니다 하신 분 계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리고 박해, 핍박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한 가지 단어가 더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순교라는 단어죠. 이 세 가지 단어, 박해, 핍박, 순교, 어느 것 하나도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자, 때문에 오늘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좀 무거워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박해라고 하면요, 조선시대의 기독교 박해나 일제강점기 때 혹은 공산당 치하에 일어났던 교회의 박해를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교회에 대한 가장 큰 박해는 언제 일어났을까요? 바로 초대교회 당시였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약 300년 동안이나 박해의 시간을 지내야만 했습니다.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까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박해를 당해야만 했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네로 황제를 시작으로 해서 많은 로마의 황제들이 기독교인들을 아주 잔혹하게 박해했습니다. 겉으로 내세운 이유는 여러 가지였지만 그 핵심은 한 가지였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누구를 숭배하지 않아서?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천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또 황제에게 드리는 제사를 거부했기 때문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당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 데시우스라는 황제는요, 일정한 장소와 시간에 황제를 위한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사를 드린 사람에게는요, 이 사람은 황제를 숭배했습니다라는 발급서를 증명해 줬어요. 이 발급서가 있어야지만 로마 사회에서 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증명이 없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단순히 사회에서 불이익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때문에 그 시대를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은 선택을 해야만 했어요. 그냥 문화에 적응하고 황제를 섬기는 척하면서 편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박해를 피해 산속이나 동굴로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믿음을 지키며 박해와 순교를 감내할 것인가. 이게 바로 초대교회가 지나간 300년의 역사였습니다. 그 300년의 역사 중에서도 이제 첫 번째 순교 일화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바로 폴리캅에 대한 순교의 역사인데요. 폴리캅, 네, 많이 들어보셨나요? 로보캅 말고 폴리캅. 재미없어요. 죄송합니다. 네, 폴리캅은요,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였어요. 서머나 교회의 지도자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는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결국 화형을 당하게 돼요. 화형. 살아있는 사람에게 불을 붙이는 화형. 당해보셨나요? 안 당해보셨죠.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자, 때문에 사람들은요, 폴리캅을 회유했어요. 예수를 부인해라. 황제를 신으로 섬기겠다고 말만 해라. 그럼 너를 풀어주겠다. 하지만 그는 거부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순교를 선택하죠. 자, 그가 죽기 전에 남긴 유명한 고백을 제자들이 기록을 해서 오늘날까지 전해지는데요. 자, 폴리캅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는데 그동안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제까지 섬겨온 나의 왕 그리스도를 모독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의 삶에서 수많은 핍박과 박해를 당했지만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부당하게 대우하신 적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화형이 집행이 돼요. 이제 보통 화형이 집행되면 너무 뜨거워서 몸부림치기 때문에 나무에 꽁꽁 묶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폴리캅은 이렇게 말해요. 나를 묶지 마십시오. 못으로 고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이 고통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고 나는 장작더미 위에서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폴리캅은 순교를 하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질문을 좀 스스로에게 던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만약 폴리캅처럼 박해받는다면 나는 순교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 마지막에도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순교를 선택할 수 있을까? 아마도 예라고 대답하기는 쉽지 않으실 거예요. 앞에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감동도 몰려오고 목회자로서 마땅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은 들지만 막상 일상에서는 순교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란 결코 쉽지가 않더라는 것이죠.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10년 전쯤에 국내 성지 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출발해서 마산, 부산, 신안 이렇게 전국 기독교 성지를 4박 5일 동안 돌아다니게 되는데요. 첫 번째 코스가 양화진이었습니다. 자, 양화진이 어떤 곳이냐면요. 한국교회에 선교하러 왔다가 이 땅에서 뼈를 묻고 순교하신 이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있는 곳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한 번쯤은 가봤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선교사죠. 누굴까요? 더우드. 네. 우리가 잘 아는 선교사님이죠. 잠깐 설명을 드리면 한 2주 전에 부활절을 맞이해서 기독교 140년 기념으로 해가지고 KBS에서 다큐멘터리가 나왔었어요. 그 유튜브에 가면 그냥 나오니까 나중에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언더우드 선교사님 일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다루는데 보니까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네. 그곳에 가면 언더우드 일가에 이제 묘가 있는데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도 매우 성공하고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지만 하지만 100년 전만 해도 이 나라는요 너무 가난하고 후진적인 조선이었습니다. 이제 선교사님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는 조선이었거든요. 10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선교사들이 이 낯선 조선 땅에 발을 디딘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 선교사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참담했다는 것이죠. 배를 타고 한두 달을 걸려야 이 땅에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여긴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라고 판단을 하고 돌아간 선교사도 있었대요. 그리고 와서 병에 걸려서 죽은 선교사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더 마음이 아픈 건 뭐예요? 선교사들의 어린 자녀들이었죠. 양화진에 가면 이 선교사 자녀들의 무덤이 또 줄지어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는요 2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왔었는데 배에 내려서 며칠 되지 않아서 이 아이가 죽었다고 합니다. 본국이었다면 살릴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조선이라는 땅을 선택했기 때문에 자녀는 죽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다고 믿어요. 이것을 저희가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 피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이 땅에 뿌리 내릴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제 양화진을 다 돌고 나서 이 순례단을 이끌던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순교하실 수 있습니까? 그때 저도 은혜가 너무 충만해서 네, 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제 딸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는 제가 딸들이 없었거든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저의 딸들. 첫째 11살, 둘째 7살, 셋째 이제 2돌이 갓 넘었는데 여러분 이 아이들을 데리고 내가 과연 한두 달 걸려서 배를 타고서 다른 나라에 가서 선교할 수 있을까? 그것도 좋은 나라가 아니라 오지에 가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죠. 하지만 실제로는 어렵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순교란 말이 나오면 어떠세요? 어휴, 감사합니다. 순교하겠습니다. 이런 생각 드세요? 아니에요. 부담스러워요. 그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자, 게다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요즘 누가 사자굴에 던져집니까? 누가 요즘 화형을 당해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도 세상 어딘가에서는 이런 순교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자료를 찾고서 놀랐는데요. 미국의 오픈도어 선교회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한 해 동안 순교한 사람의 수가 4,998명이라고 합니다. 보고된 사례만 계수된 거기 때문에 더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히 42,849명은요.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서 신체적인 폭력과 살해 위협을 당한 적이 있고요. 27만 8,716명의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집에서 쫓겨나거나 지하로 숨어 들어갔다고 통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국가 어딜까요? 단연 북한이죠. 북한이 지금 수십 년째 연속으로 가장 기독교인들을 박해받는 국가로 뽑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순교와 박해가 지금 먼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차로 한두 시간만 가도 지금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 약 2만 명의 선교사님들이 해외로 파송되어 나가셨는데요. 그분들 여러분 목숨 걸고 가신 거예요. 낯선 땅, 다른 문화, 열악한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이 아니면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옛날 옛적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적인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 이런 통계와 수치를 들으면 여러분 좀 지금 마음이 가벼워지셨어요? 무거우셨어요? 무거워져야 정상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도 순교의 신앙을 따라갑시다. 우리도 핍박을 좀 이겨내 봅시다. 이렇게 멋지게 외치고 싶지만 저도 솔직히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순교하자고 말할 만큼, 말씀을 전한 만큼 저조차도 내공이 깊지 않다라는 것을 저 또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정직하게 이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제가 신학교에 처음 들어갔을 때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이 가라 하시면 제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런 뜨거운 마음으로 지금 바로 떠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박해도 핍박도 순교도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이라면 제가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좀 용기를 허락해 주세요. 담대함을 주세요. 감당할 수 있는 좀 힘을 주세요. 라는 저의 기도, 이런 고백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하며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저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저 같은 부족한 목회자의 수준에 맞춰서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를 좀 바라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충만할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팔복의 마지막 8번째 복을 나누게 되는데요. 이 복은 사실 이해하기란 쉽지가 않아요. 단순하게 생각해봐도 박해받는 것이 어떻게 복이 될 수 있을까? 사람이라면 당연히 피하고 싶은 게 박해죠. 핍박입니다. 그리고 죽음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첫 번째 복이 뭐였나요? 심령이 가난한 자였어요. 가난. 그래도 이건 좀 어떻게든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순교는요? 이건 도저히 선택사항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8번째 복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 중에 가장 무거운 요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지만 예수님은 단순히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공동번역에서는 이 의를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옳은 일을 하다가 박해받는 사람, 즉 바르게 살다가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제가 공동번역 버전으로 읽어드릴게요. 옳은 일을 하다가 박해받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옳은 일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11절에 그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5장 11절 말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무슨 뜻이에요? 나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 때문에 너희가 박해받고 핍박받는 거, 그게 바로 의를 위한 박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생각, 예수님 때문에 한 결정들, 예수님 때문에 한 말과 행동, 이 모든 것이 옳은 일이고 그로 인해 박해받는 고난은요, 우리에게 뭐다? 복이다, 행복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들 중에 나는 교회 다니면서 욕 좀 먹어보고 싶어요, 나는 좀 박해 좀 받고 싶어요, 이런 분들 계세요? 없어요. 우리는 이거 다 피하고 싶어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자, 왜냐하면 성경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구원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동시에 함께 고난받는 삶을 의미하거든요. 여러분, 믿음이란 그냥 결코 편안한 삶만을 보장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때로는 거절당하는 길이고, 때로는 오해받는 길이고, 심지어 고난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그 길 끝에 주님이 계시고 그 길 끝에 참된 복이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준비한 상속을 같이 받는데요. 천국의 상속자, 예수님과 함께 받는 상속자, 이게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영광도 누린다고 하잖아요, 지금.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만 않는 것입니다. 영광을 함께 받으려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1절만 좋아하죠. 하나님의 자녀다, 천국의 상속자다. 이건 너무 좋은데 고난은 원치를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자꾸 어떻게 돼요? 반쪽짜리 신앙이 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학창시절에 한 친구가 떠올랐습니다. 그런 친구 있지 않으셨어요? 먹을 때만 어디선가 슬쩍 나타나는 친구. 나 하나만 줘, 한 입만 줘. 좋을 때는 막 갑자기 어디서 나타나는데 안 좋을 때는 쓱 도망가는 친구 있어요. 한마디로 기회주의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혹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모습이 이러지는 않을까요? 복음 받고 싶어서 교회에 다니는데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상속자는 함께 되고 싶어 하지만 막상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때는 주님, 죄송한데 이건 좀 부담스럽네요. 이번엔 좀 빠지겠습니다. 혹시 이런 마음은 아니십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라.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황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갇혔다고 부끄러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복음을 전하는 자라면 고난도 함께 받는 게 당연한 거야. 이게 단순히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건강의 문제 같은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교회 성도들이 겪은 고난과 박해, 핍박, 심지어 순교까지 이어지는 엄청난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이거 사도 바울 이야기잖아요. 바울은 특별한 사람이고 우리는 그냥 평범한 신자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은 더 분명하게 말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20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무슨 말이에요? 종이 주인보다 더 클 수 없다.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으니까 당연히 너희들도 박해할 거야. 너희는 나와 한 세트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이 박해를 받으셨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또한 박해받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을 그대로 믿었던 초대교회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예수님 죄송합니다. 오늘부터 제사 취소하겠습니다.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사도행전 5장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욕당하게 된 것을 특권으로 생각하며 기뻐하면서 의회를 떠났다. 공동번역은요, 이 합당한을요, 특권으로 번역했고요. 표준 세번역 버전에서는 합당하게를 자격이 있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는다는 것은 드디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구나. 고난과 박해를 증거로서 받아들이고 이것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교회의 직분 증서나 세례 증서가 아니라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고난의 흔적을 꺼내서 보일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고난의 흔적이 있어야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내가 너희에게 복도 주었고 영광도 나누어 줬는데 너 고난도 함께 받았니? 오늘 팔복의 말씀으로 표현하면 나로 인해 욕을 듣고 박해받고 심지어 순교까지 당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되돌아보게 됩니다. 요즘 간증을 들어보면 다 어때요?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복 주셨어요. 물론 이런 간증도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하죠. 하지만 기승전 복이에요. 다 복으로 끝납니다. 기승전 나에게 주신 은혜,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런데 초대교회 신앙인들은 달랐다는 거예요. 교회의 기승전결은 고난, 박해, 핍박, 순교였다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켰고 그 순교 속에서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걸 원하면서 정작 중요한 것을 피하려고 하지는 않았나. 노 크로스, 노 크라운. 고난 없이는 영광도 없다. 예수님과 함께 영광도, 고난도 함께 누릴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언제부터 우리의 신앙이 복받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렸을까? 고난은 그냥 잠깐 장식처럼 지나가는 일처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안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것이 그냥 이 땅에서의 결론일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최종적인 복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요즘 시대는요, 모욕을 못 견디는 시대예요. 고난, 핍박, 박해, 조금이라도 나에게 불편한 건 참지 못합니다. 제가 말한 오늘 설교에서 여러분에게 마음을 찌르는 이야기, 좀 불편하게 만드는 말을 했다면요, 또 몇 주 동안 반복해서 전한다면 솔직히 이 중에서 교회에 안 보이실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적인 이야기를 해도 나를 찌르는 이야기는 사람들이 참지를 못하는 시대입니다. 딴 교회 가면 나를 얼마나 높여주는데 내가 여기서 쓴소리 들으면서 여기 앉아있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 있을 수 있어요. 요즘은 내가 대접받아야 되고 내가 인정받아야 하고 기분이 좋아야만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나와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을까요?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우리는 내가 주인공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기준이 내 기분이 되면 누가 나를 건드리기만 해도 화가 나요. 누가 날 건드려? 감히 나한테. 자존심이 상하면 금세 등을 돌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기분이 좋으면 은혜 받는 것이고 내 기분이 나쁘면 그날 하나님의 은혜는 없는 것일까요? 내 기분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어느 교회에 박 지사님과 김 지사님이 있었습니다. 두 분이 굉장히 친했는데 어느 날부터 김 지사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을 갔습니다. 김 지사님, 요새 왜 교회 안 나오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박 집사랑 싸웠어요. 목사님이 말합니다. 싸울 수도 있죠. 그렇다고 교회 안 나오시면 어떡합니까? 신앙을 버리면 안 되잖아요. 지사님, 천국도 포기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김 지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저는 박 집사가 천국에 있으면 전 천국 안 갈랍니다. 여러분, 신앙이 장난입니까? 물론 이 이야기가 실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건 현실이라는 거죠. 정말 많습니다. 자, 그럼 그분은 안타깝게도 이 땅에서의 천국은 포기한 거예요. 왜요? 신앙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 자신이기 때문이죠. 심지어 천국도 내 기분 좋을 때만 가는 거예요. 내 기분 나쁘면 천국도 싫습니다. 근데 여러분, 천국은 돈으로도 못 가요? 맘 착해도 못 가요? 기분 나쁘다고 못 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사단이 노리는 거죠. 우리를 미혹시키고 마음 상하게 해서 신앙을 흩뜨리려는 전략이에요. 이것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예민함이 있으셔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달랐어요.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요? 왜 사느냐?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사느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전하며 예수님을 드러내며 살았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그들이 바로 초대교회의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질문하셔야 돼요. 스스로에게. 나는 신앙생활을 왜 하고 있지? 나는 누구 때문에 사는가? 내가 살아갈 이유는 뭐지? 오늘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라.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왜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담대하게 여러분들이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또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그 합당한 모습을 보여주셔야죠. 여러분, 예수님을 드러내며 살면 손해도 보고 욕도 먹을 수 있어요. 이건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거죠. 그게 바로 근데 그리스도인의 증명서다. 증거다. 욕먹고 손해보는 것이 자격증이고 너희들의 고난받는 특권이다. 왜요? 그렇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복 있는 자라고 부르시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자를 복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요 한 주간 회사에서 욕먹으셨어요? 축하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의 자격을 얻으셨어요. 블랙 컨슈머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셨습니까? 축하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더 테레사 들어보셨죠? 인도 캘커타에 사랑의 선교회를 세우고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고아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수녀님인데요. 자, 그런데 이 마더 테레사가 쓴 글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감동을 받은 글이 있습니다. 제목이 Anyway예요. 이제 그분이 직접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건 아니고 이 글을 읽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붙인 것 같습니다. Anyway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일상에서 어쨌든 그건 그렇고 이렇게 말할 때 느낌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도 상관없어. 그냥 해. 이런 뉘앙스인 거죠.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들은 비이성적이고 논리적이지 않고 이기적이다. 그래도 괜찮다. 어쨌든 그들을 관대하게 대하라. 당신이 사람들에게 친절하면 사람들은 속으로 다른 꿍꿍이가 있을 거라고 의심할 것이다. 그래도 괜찮다. 어쨌든 친절하게 대하라. 당신이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도 누군가는 당신을 속이고 마음을 아프게 할 것이다. 그래도 괜찮다. 어쨌든 정직하게 살아라. 당신이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면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할 것이다.
그래도 괜찮다. 어쨌든 행복하게 살아라. 당신이 오늘 착한 일을 해도 사람들이 내일이면 그것을 잊어버릴 것이다. 그래도 괜찮다. 어쨌든 착한 일을 해라.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세상을 위해 베풀어도 사람들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말할 것이다. 그래도 괜찮다. 어쨌든 베풀어라.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이런 삶을 살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그 힌트가 바로 이 글의 마지막 문장에서 나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사람과 나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관계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어쨌든 괜찮다.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욕해요. 무시해요. 오해해요. 시기하고 질투해요. 하지만 anyway, 괜찮아. 왜요? 나는 사람을 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나는 선하게 살고 우리는 베풀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예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사는가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 사람 앞에서의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대하든 환경이 어떻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우리 삶의 또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으면 사람과의 문제, 그렇게 나를 크게 흔들릴 수 없어요. 사람을 눈치 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눈치 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복잡해질 때가 많죠. 교회에 다니다 보면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줬다. 또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삶은요, 단순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anyway, 나는 상관없어. 나는 하나님 보면서 오늘도 내 자리에서 충성할 거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봉사하고 또 성도들과의 관계를 맺다 보면 마음에 상처받는 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깁니다. 분명히 생겨요. 그럴 때는 바로 이 신앙이 우리에게 작동될 수 있어야 돼요. 왜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나요? 내가 좋아서 하면 얼마 가지 못해요.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건 예수님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봉사 속에 상처가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예배는 드려야 하고 신앙생활은 계속 되어져야 하겠죠. 예수님 때문이니까. 이게 여러분 신앙이라고요. 이게 안 되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입니다. 종교생활은 지쳐요. 오래 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마음 상해서 오신 분이 계십니까? 교회 때문에, 성도들 때문에 마음 다치신 분들이 있어요? 그때 바로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anyway예요. 어쨌든 내가 기분 나쁘다고 해도 어쨌든 예배는 드려야지. 이게 믿음이라고요. 박 집사가 천국에 있다고? 그럼 난 안 가? 이렇게 말하면서 천국을 포기한다면 이게 얼마나 미련한 짓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의 이유가 예수님이 아니면 여러분, 그럼 우리가 무신론자하고 다른 게 뭐예요? 내 노력으로 사랑하고 내 열정으로 개척하고 결국 내 힘으로만 뭔가 이뤄보겠다는 삶은 그냥 종교 없는 사람들과 무엇이 다른 삶이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이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고백하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구원의 여정을 이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세상은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사는 삶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려고 하는 걸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예수님과 무관한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려고. 이게 사단의 전략인 거죠. 너 마음대로 살아라. 너 생각대로 살아라. 너의 삶은 너가 주인이야. 이게 바로 사단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폴리카르에게도
자유를 주겠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그 자유는 하나님과 단절된 자유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대한민국을 한번 보세요. 예수 믿는다고 경찰이 와서 잡아가요? 사자굴에 던져집니까? 채찍으로 맞아요? 총으로 협박당해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너무나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의 예배는 어때야 돼요? 훨씬 더 좋아져야죠. 우리의 삶은 훨씬 더 달라져야죠. 신앙이 더 뜨거워져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하지만 그러냐고요. 우리가 살아있는지,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북한에서 탈북하신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이제 북한에서는 지하교회나 동굴에서 깊은 산속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도 찬양의 시간이 있잖아요. 북한에서도 기도할 때, 예배할 때. 근데 소리내서 찬양하면 잡아갈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찬양은 부르지만 입만 뻥긋거리며 찬양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도 그게 그렇게 감격스러워서 눈물 흘리며 찬양을 하더래요. 그러면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우리는요, 안타깝게도 그렇지가 않더라는 것이죠. 지금 시대는요, 눈에 보이는 박해는 없지만 사단은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눈치채셔야 돼요. 여러분이 소리내어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찬양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더 이상 사자굴이나 화형은 없지만 예수님과 무관한 삶을 살게 하려는 사단의 공격은 분명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저는 오늘날에 우리가 당하는 영적인 핍박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 있게 만들고 예수님 없이도 잘 사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예수님 없어도 괜찮다라고 느끼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사단의 핍박입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진짜 박해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예수님 때문에 주어질 성도의 복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설교했던 내용이 그냥 머릿속에서 아, 그렇구나 생각하며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이 성숙되어진다는 것은 말씀에 대한 지식이 많아지고 기도 소리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좋아진다는 건 여러분의 실천력이 좋아진다는 걸 의미해요. 교회에 자주 오시고 성경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한데 과연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여러분 핵심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여러분 한 주 동안에는요, 의도적으로 자꾸 좀 여러분의 입에서 말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말을 하시냐면 어쨌든 어떤 상황이든 기승전결이 어쨌든 결론은 나는 예수님처럼 생각할 거고 예수님처럼 말할 거고 예수님처럼 행동할 것이다. 어쨌든 여러분 상관없어요. 앞에 것에 반응하지 마십시오. 어쨌든 이후부터 여러분이 반응하시면 됩니다. 그게 또 하나가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 때문에. 왜 사세요? 자녀들 왜 키우세요? 왜 열심히 사세요? 왜 임채원 목사님 좋아하세요? 기분 나쁘세요? 예수님 때문에. 이게 여러분 입에 붙으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당해야 하는 박해, 순교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순교의 신앙에 대해서 감히 내가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복을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해요.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 기억하세요. 순교의 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순교의 신앙은 목숨을 거는 신앙이 아니라요. 순교의 신앙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사도들이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순교하기로 마음먹어서였을까요?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 주 뜻대로 살아가겠노라.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 순교의 신앙, 순교의 삶까지 이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대로 살아가시면 좋겠어요. 어쨌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다 보면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쨌든과 예수님 때문에 이 신앙을 가지고 함께 고난과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